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함께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또 다른 청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해보는 인사인 것 같아요. 한동안 다시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싶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서 못하다가 오늘은 할 수 있을 거리인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니엘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 주의 복이 있을지라.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배자란 누구일까요?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를 뿐 불교도 천주교도 심지어 이슬람도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자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누군가에게 바라고 비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예배자인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진심으로 우상을 찾고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고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아주 기초 중의 기초에 해당할 거예요.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한 어떠한 조건이라던가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 중에 가장 손꼽히는, 그러니까 예찬가들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심이고 또 아름답게 쓰여진 시라는 거겠지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나는 그렇다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배자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 이게 어떠한 뜻인가요?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그러곤 하는데 이 뜻을 아시나요?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할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파헤쳐 보면은 드러나게 하다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주, 나의 어떠한 음악적인 감각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찬양해야 할까요?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어떠한 복인가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을 두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한 오늘 시편의 기자,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고라 자손입니다. 누군가가 이 모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문지기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이 있음을 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정도까지만 읽으면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뭐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고라 자손이 그런 누구냐 하는 것이죠.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나요? 고라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고라가 누구인가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대적한 자들 전원을, 고라를 따르고 있던 그 세력 전체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겪은 사람, 그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 고라의 자손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손가락질 안 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나요? 안 받았을라야 안 받았을 수가 없죠. 저들 스스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고라와 그 가족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을 향한, 그의 사람들을 향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건져낸, 그렇게 도움을 준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왔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들까지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십니다. 온갖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문지기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자신이 겪어온 자신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을 하면은 아주 커다란 은혜는 기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크게 나를 바꾼 어떠한 사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은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일평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누군가는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일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극적인 은혜, 그것만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고 에너지가 또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저 한참 예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극적인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커다란 사건보다 더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살아남았는데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십자가 은혜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은혜들을 기억할 수가 없죠. 가장 큰 은혜를 잊었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겠나요?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를 쓴 이 고라 자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실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예배자는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반박할까요? 나 하나님께 예배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제정신인가 하는 표정으로 오히려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잘 압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서 씻고 밥 먹을 틈도 없이 부랴부랴 뛰어나가서 겨우겨우 지각을 면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오전 오후 일하고 가끔은 야근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자려고 누우면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없습니다. 일주 내내 이러한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는 이 와중에 친구 만날 건 다 만나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약속 잡을 것도 다 잡습니다. 쉬어야 될 때 유튜브 볼 거 다 보고요. 내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시간을 찾으면은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없겠지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지껏 많이 기도해왔어요. 여지껏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몇 년 더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게 어떻게 더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참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러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거나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기도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말에 공감하는 청년, 공감하는 지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교만해진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줘야 하는 나의 종이자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겠지요.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를 해야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의 나약함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오늘은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고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찾으면 끝도 없이 나오는 그 까닭은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나요? 살기 위해서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치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훌륭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떠한 아무개들만이 저렇게 기도생활까지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신앙의 기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쓰여 있죠.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아직까지 암송이 되는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는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나나요? 오늘 말씀의 끝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에 요약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등장하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 우리가 사실 한두 번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진심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나?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곳도 좀 왔다 갔다 거리고 목마르면 물도 좀 마시러 내려갔다 오고 전화가 오면 전화도 좀 가끔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 우리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기분이 들고 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이거 불신자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의 것은 불신자도 동일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연기를 하면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믿지 않아도 연기를 잘하면은 목사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면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큼 따라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는 할 수가 없죠.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이 어마어마한 예찬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누구라고요? 고라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께 죽임받은 것이 자신의 조상이에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명히 차별을 받았겠지만 그러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를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참으로 예배드리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많은 것들, 나의 직장, 나의 동료, 나의 사람 그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셔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